우리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이렇게 노래했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사실 인간의 공로라 계산으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또 이따가 부를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은 내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온다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고백이 왜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 제 공시가 아니라 공짜는 없다. 노력한 만큼 얻고 일한 만큼 번다고 합니다. 사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더 많은 시간을, 또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많이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많이 얻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매우 공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논리 안에서 이 논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논리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내가 더 거룩하면 더 큰 응답을 받을 거야. 헌신이 많으면 축복도 크겠지. 이 겉으로 보이면 경건한 말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거래의 논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즉 투입한 만큼 산출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이렇게 들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일해야 삭슬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삭시 아니라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수,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충분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경제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격이 아니라 신뢰가 그 기준이 됩니다. 성과가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기도를 충분히 했나? 혹시 내가 헌신이 부족해서 복이 막힌 것은 아닐까? 영적으로 게을러서 문제가 생긴 것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런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와 비교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나마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가대를 통해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성가대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이 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 때문이야 라는 등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못 되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야 또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사랑하신다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몸이 죽었다 그 뜻이 아니라 후손을 볼 수 없는 몸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셔도 현실은 약속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는 없음 속에서 시작하고 불가능 속에서 약속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더 기도해야지, 더 절제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경건의 훈련은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건이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은혜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절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 투자한 만큼 얻어내는 그런 세상의 경제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계산이 아니라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충분히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자유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더 많이 헌신해서, 더 많이 희생해서, 더 잘 믿어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기뻐져요. 세상의 경제에서는 우리 손에 꽉 쥐어야 합니다. 성과도 줘야 되고 자격도 줘야 되고 또 그 결과 공로도 내가 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경제학에서는 손을 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쌓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계산 속에 혹 살고 계십니까? 이 정도 했으니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헌금도 이만큼 했고 직분도 이만큼 받았으니 이 정도는 하나님께 받아야지. 아니, 내가 수십 년간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고통이 생기지? 라고 혹 생각하며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를 그와 다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즉, 선물과 믿음의 논리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쟁취해낸,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계산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믿음은 거래를 포기할 때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산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옵니다. 사랑은 우리의 공로를 넘어 이미 부어졌습니다. 이 하늘의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에서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든 잔을 이미 차고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와 그 자녀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